하나님 나라와 성령이라는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4010 프로젝트의 부제목이 하나님 나라와 성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4010 프로젝트에 대해서 오늘 또 이제 기도하시고 하셨는데,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 나라와 성령이라는 단어를 좀 넣어서 기도를 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이 부제목을 이제 어떻게 정했는가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뽑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글자를 뽑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성령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성령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시고, 그 밑바닥에는 이제 기도가 있죠.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성령인데, 4010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을 늘 염두에 두고 마음에 새기고 뼈에 조각을 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과 하나님 나라를 좀 고백하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부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성령은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없다면 적어놓지 않았겠죠. 연관이 있는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네, 그걸 좀 이제 풀어가 볼 텐데요.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문장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말합니다. 아까 찬송했던 대로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이 거듭남에도 관계를 하시는데, 근데 성령께서 왜 거듭나게 하시는가?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에 가자고.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 나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거듭난다는 말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앞에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각주가 붙어 있죠. 밑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위에서.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에서 나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땅 아래에서, 땅에서 났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났죠? 엄마 뱃속을 통해서 한 번 태어났습니다. 이게 아래에서 나는 거고, 엄마 뱃속을 통해서 한 번 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일어나는 일들이죠. 근데 거듭난다는 말은 위에서 나는 것, 두 번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엄마를 통해서 난 것은 한 번 태어나는 거고, 엄마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그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아니 예수님, 내가 지금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냐고, 그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을 문맥으로 좀 이해를 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할 때, 이 육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고기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륵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하나님이 아닌 인간 자신을 의지하는 인간의 행동입니다. 그 죄의 본성이죠. 엄마라는 존재가 있는데, 엄마가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인데, 거기서부터 태어난 사람은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 육에서 난 것은 육입니다. 근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은 앞에 영으로는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이 된다는 말은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거듭남을 이야기하면서, 거듭난다는 말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러시면서 언급하신 것이 8절인데 바람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람. 여러분, 바람이 뭘 상징하냐 하면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찬양했는데 성령의 다양한 모습들을 다 가사에 나와졌습니다. 불 같은 성령님, 생수 같은 성령님, 그리고 바람 같은 성령님.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던 두루 도는 불칼, 그게 성령입니다.
예, 못 들어가기 직행한 거거든요. 네 가지인데 지금 세 가지가 다 나오는데 오늘은 바람입니다. 바람.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람은 임의로 불기 때문에 바람 소리는 들립니다. 근데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뭐가 남죠? 흔적이 남습니다. 아, 바람이 불었구나. 그래서 길 가다가 바람이 불면 머리카락이 헝클어집니다. 아, 그럼 바람이 분다.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면 낙엽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자전거나 이런 것들이 바람이 넘어지기도 하고, 심하면 나무 뿌리가 뽑히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이 바람이 지나간 흔적이 남는 겁니다. 육으로 난 사람에게는 이런 흔적이 없습니다. 근데 영으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반드시 흔적이 남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성령님과 아울러서 말합니다. 성령이 지나가게 되면 어떤 흔적이 남느냐면, 육의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면, 거듭나지 못하면 무슨 나라를 보겠습니까?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밖에 못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근데 거듭나면 세상 나라만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이 늙은 몸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 거듭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시몬과 안나가 성탄절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기 예수님께서 이제 결례할 날이 되어서 엄마 마리아 품에 이렇게 안겨서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구원자를 보내셨구나. 여러분, 이 아기 예수님이 로마 군병을 한 명 때려잡았습니까? 나라를 구했습니까? 엄청난 공로를 세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시몬과 안나 눈에는 그 아기가 아기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보이는 겁니다.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의 사람은 아기로 보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뭐가 보이냐? 아기를 보는데 메시아가 보이는 겁니다. 시몬과 안나는 성경에 찾아보시면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성령이 계신 사람이기 때문에 아기를 보고도 메시아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게 흔적이에요, 흔적. 또 성령이 지나간 자리에 무슨 흔적이 남는가? 그 사람에게 회개와 기쁨이 찾아옵니다. 죄를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토해냅니다. 그리고 토해내게 되면 엄청난 기쁨이 옵니다.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던 중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차렸을 때 여러분 너무 기뻐서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막 전하잖아요. 뭐 지금 이제는 다시 안 바꿔도 되는 남편을 구해줬습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잖아요. 뭐 돈을 줬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메시아인 걸 알게 해줬을 뿐인데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가서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또 성령이 지나가게 되면,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면 어떤 흔적이 남냐면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혀 다른 생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오늘 이런 반응을 보였지만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를 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도록 내준 사람들, 앞장선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근데 이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마지막 수습을 니고데모가 합니다. 그 사이에 바뀌어졌다는 거죠.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죠.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거죠.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면 어떤 흔적이 남느냐면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성령 받고 난 뒤에 삶의 목표는 오직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전부였어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고난받으면서 그걸 위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바람이 지나갈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지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바람이 지나갔습니까? 아직도 성령의 바람을 맞지 못했습니까?
이제 결단을 찬양할 텐데요. 마지막 가사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오신 후렴인데 성령이 오신네 성령이 오신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내 인생에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꿈을 못 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의 바람을 맞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 세상만 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그것밖에 못 봅니다. 근데 성령이 와버리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 그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땅만 쳐다보는 사람은 이 땅에 욕심을 부립니다. 이 땅에 얽매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갈 생각을 안 한다. 못 보니까. 얘는 봐야지 갑니다. 못 보니까요. 이 땅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자꾸 욕심 부리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왜 돈 때문에 영생의 길을 포기하고 갑니까? 돈 너무 많아가지고. 이 땅에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너 그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하늘에 보화가 있을 거라고. 하늘의 보화를 못 보는 겁니다. 근데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서 줘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과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은 삶이 전혀 다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셨습니까? 대답을 못 하실 줄 알았어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보고 갑니까? 가서 봅니까? 하나님 나라는 보고 가는 겁니까? 가서 보는 겁니까? 네, 보고 가는 겁니다. 오늘 순서를 보세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다음이 갈 수 없다. 봐야 가는 겁니다. 못 보니까 못 가는 거예요.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가서만 볼 수 있다면, 가야 볼 수 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봐버리게 되면 갈 소망이 생깁니다. 가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근데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자, 우선 하나님 나라의 이제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시편 145편 13절인데 좀 외워놓으시면 좋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시편은 평행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 주의 나라와 주의 통치가 같은 개념이고 영원하다는 것이 대대에 이른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뭔가? 주님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제가 이해할 때 북한 얘기를, 북한은 김정은이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김정은의 나라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그거는 바로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성령이 안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모이는 가족들, 목장에 이 교회 예배할 때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면 하나님 나라가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개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데 특세 기간이 나올 겁니다. 성육신과 하나님 나라가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때는 누가 다스리고 있죠?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여 이르기를. 지금 이사야가 이 포로민들에게 복된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겠다는 거, 너희들에게 평화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뭔가? 포로민들에게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평화의 소식은 뭘까요?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그들에게 가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통치하신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저들에게 주겠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이방 신들에게 지배를 받으며 이방 우상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에서 통치를 당합니다.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근데 정말 기쁜 소식, 평화의 소식은 뭔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다는 거.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빌론을 무너뜨리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만 포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 이게 여러분 복된 소식, 복음인 것이고 구원의 소식이고 평화의 소식인데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잖아요. 구원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체가 복된 소식이면서 그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왔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앞에 왔는데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이 다 방언들, 언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 그 인자 같은 이한테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의 권세는 인자 같은 이에게 주시는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인자 같은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에 대한 권세를 다 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야 보는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처럼 가야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죠.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나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권세 있는 가르침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니까. 사람들,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권세 있는 가르침이로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겁니다. 전파하시며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 복음 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신데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고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게 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서.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고치신다고 할 때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귀신이 통치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버렸죠.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귀신이 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면 누가 통치하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겁니다. 통치자를 바꾸는 것이 그 하나님의 통치가 되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퍼뜨려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다 참 이게 귀한 은혜가 됐는데 여러분들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바람을 맞았습니까? 남이 못 보는 것을 봅니까? 회개와 기쁨이 있었습니까?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나라를 위해서 일합니까?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은 하지 마시는데 사모는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생각했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거듭났습니까? 안 거듭났습니까? 가룟 유다 거듭났을까요? 안 거듭났을까요? 가룟 유다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자살했잖아요. 거듭났을까요? 안 거듭났을까요? 안 거듭났죠. 그런데 가룟 유다만이 아니더라고요. 12명 모두 다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뒤에 뽑으신 사람이 12명인데 그 뽑았을 때 제자들은 모두가 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난 사람을 불러다가 쓰시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는 사람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은 했는데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는데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던 거죠.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되시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뿐이지 그 의미를 모르니까 문자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을 막아버린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직접 고백할 때는 사도행전 2장 36절이죠.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가 결국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 고백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도망가 버렸는데 그리스도가 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몰랐으니까.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보면서 그리스도구나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 더 고백했죠. 그리스도뿐만 아니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주 대심.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그때야 성령의 바람을 맞은 거죠. 기도하다가. 성령의 바람을 맞은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의 삶을 사도행전 2장 이후로 보십시오. 남이 못 보는 것을 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있는 사단의 꼬임수를 봅니다. 속임수를. 다른 사람들은 못 봅니다. 베드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가서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베드로가 알아차리고 갑니다. 모두가 다 성령 받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들인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하나님 나라는 거듭남과 연계하면서 하나님 나라 보고 가는 것도 거기에도 관여하시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성령 충만했는데 성령 충만하고 난 뒤에 권능을 받아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소망도 주시지만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전파하게 하시고 확장시켜 가는 일도 맡기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모두가 성령의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을 사모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성령 받고 싶습니다. 베드로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만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주시는 건데 사모하면 됩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지 않으면 거듭나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도 못 보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이 가능합니다. 이미 시작이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받고 거듭나기를 축복드리고 우리 교회가 거듭난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거세게 확장시켜가는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